미국의 예일 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 거기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중국계 교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유명하냐면요, 소위 호랑이 엄마라고 불리는 엄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을 써서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백인 부모들보다 아시아계 부모들이 애들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혹독하게 기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쿼터제 같은 걸 만약에 안 했으면 아마 아시아계인들이 훨씬 더 하버드대나 예일이나 이런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했냐면, 유대인이나 중국인 같은 어떤 특정한 문화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미국 내에 8개 그룹이 있는데, 유대인, 몰몬교, 중국, 쿠바, 나이지리아, 인도, 레바논, 이란계 주민이 다른 집단들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노벨상과 퓰리처상 수상자가 많거나, 몰몬교도들은 금융과 기업 경영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다. 또 가난한 중국 이민자 집안의 자녀가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을 들면서 또 민족적인 역량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한데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집단들은 소수 집단이고, 그래서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생각을 좀 확대하다 보면은요, 민족 우월주의, 또 인종 차별주의,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죠? 뭐 한국인들은 더 열심히 한다. 그죠?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이게 좀 한번 빠지면 이상한 논리를 다 끌어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손으로 하는 걸 잘하는데, 그게 우리가 젓가락질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격, 뭐 펜싱, 뭐 이런 거 잘한다고.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비약된 논리 같아요. 또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를 찾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이 사람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데 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도 한 80년대 90년대에는 아이들을 태어나면은 그 수술을 태어날 때부터 막 하는 그런 유행이 퍼진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시면 유대인 우월론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뭐 전 세계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다거나 뇌를 더 많이 사용한다, 뭐 별의별 희한한 얘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어느 시대나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나라가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어 로마도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저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나 이런 데를 야만인이라고 불렀죠. 전부 다 통칭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들이 우월하니까 저 야만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한 짓이죠. 독일의 히틀러는요, 독일인이 아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리아인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이 아리아인 그 뜻이에요. 이란이라는 말이 아리아인이 세운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저기 페르시아 있는 데잖아요. 저기 한참 중동에, 그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일으키고 그럴 때요, 특별 부대들을 보내가지고 이란하고 더 나가서 티베트 어디 이런 데 가서 아리아인들의 그 조상을 찾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치들이 그 아리아인을 금발머리, 파란 눈, 탄탄한 키,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려서 나치 선전 포스터 같은 데 붙이기도 하고, 또 사진이나 영화에서는 이거에 적합한 사람들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그 나치가 있을 때 베를린 시내에는 장애인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다 쫓아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등한 민족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뉴른베르크 인종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불임 시술도 해요.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대인이 지구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해서 60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하고 이 독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상대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나치식 인종차별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여러 있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중화민족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걸로다가 모든 나라들을 다 흡수하려고 그러고,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다시 이렇게 막 번성을 하고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도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성장한 나라가 없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만 독재자들을 다 끌어내리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뤘다. 그리고 뭐 K-팝, K 음식, 뭐 영화 뭐 이런 거 우리 문화가 대단하다. 하면서 한국인은 특별하다는 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뽕이라고. 그냥 바람이 잔뜩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막 특별하다. 어느 나라 가든지 대접받는다. 근데 정말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건가?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이 특별한 민족이 되려면, 그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여겨줄 만한 그런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이런 거로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는 가장 토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바로 들어가게 안 하세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나올 때는 막 그냥 대충 우르르 그냥 오합지졸처럼 나왔습니다. 그죠?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우르르 몰려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전부 불러가지고 시내산 아래서 1년 동안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텐트부터 똑바로 치게 해요. 줄을 쫙 맞춰가지고 동서남북 자기 위치에 맞춰서 치게 해요.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려면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도록 다 그것도 정해놔요. 그것뿐입니까? 음식을 줄 때도 줄 서서 먹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다가 내일 제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도 군대 가서 느꼈던 건데요. 군대랑 이 세상이랑 뭐가 제일 먼저 다르냐? 이 바깥에 있을 때는 배가 고플 때 아무 때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늦게 일어나도 냉장고 열고 아무 때나 뭐 밥을 먹든지 뭐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고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가 있는데 군대는 그게 아니라 딱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킬 때 그거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데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가 내려요. 한참 자다가 오후쯤 돼서 배고픈데 혹시 만나 남은 거 없나 하고서 바깥에 나가봐야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서 그날은 만나가 내려지질 않습니다. 딱 정해지는 시간에 움직여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 먹는 거부터 질서를 가리키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그죠?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건 뭔지, 만약에 뭐 송아지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소가 뿔난 소가 서로 부닥쳐가지고 한 놈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뭐 온갖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왜 주셨겠어요? 니들 멋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갈 때도 줄 서서 딱 순서대로 맞춰가야 되고요. 만나를 거두러 가는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고, 율법을 먼저 읽고 외우면서 글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법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러면 큰 나라 사람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와 특별하다 이렇게 여기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잘 번대더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노벨상을 탔대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그냥 그죠? 헐리우드에서 뭐 아니면 아카데미 같은 데서 작품상을 받았대더라, 이런 거로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돈 많은 나라, 군대가 강한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많이 따는 순서가 대단한 나라를 정하는 게 아니고, 노벨상을 많이 탔다고 해서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또 해주세요.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라. 제가 예전에 이제 기업에서 일할 때인데, 그 기업이 정말 일을 엉망으로 하고 뭐 그래서 혁신할 게 많은 기업이에요. 고칠 게 많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면 벽에 회사 사훈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정직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항상 이렇게 갸우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써 있는 대로만 해도 우리 회사 정말 잘 될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교훈을 잘 금으로 막 새겨가지고 벽에다 걸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유대인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긴 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성경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모형으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받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졌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아무 소용이 없고 그들이 유대교 신앙을 훌륭하게 가졌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도 했거든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대인들 정말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가지고만 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는 특별한 민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에서 GDP가 제일 높다든지 뭐 신기술을 막 개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민족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민족이 복받은 민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또 실천하는 민족, 그 민족이 좋은 민족이지 돈만 많이 벌고 경제만 발전한다고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들이 TV에 나와서 막 공약을 얘기하고 막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들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뭐 비전도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아시아 어느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교회가 많다, 우리나라 밤 되면 빨간불 십자가가 많다, 이걸로 자랑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 말씀대로 산다, 이럴 때 우리나라가 복받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빨간 십자가만 많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안 되고 경제만 잘 되고 예수는 안 믿는데, 그죠? 돈만 많은 민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것들만 자꾸 늘어나요. 유흥가들만 늘어날 거고 사람들은 계속 노는 것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복 주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고 핍박을 견뎌냈어요. 그런 가정이 또 교회에 몰려들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며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여전히 많이 있는데 교인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특별한 민족이 되려면 무슨 AI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무슨 세계에서 처음 나오는 신기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성에 로켓들을 쌓아 올린다든지 이런 걸로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이 땅에 오면, 이 나라에 오면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나라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칭송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토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서, 그죠? 믿음의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이 땅에 있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그죠? 이 세계의 많은 곳에 가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이제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서 특별해지시고, 또 이 땅에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증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